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76편은 아주 밝은 지점에서 밝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아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지금 아삽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시면,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2절에 보니까 아삽이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뭐 고난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공격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밤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둘째 줄에 보니까 밤에 나의 환난 날이고, 특별히 그가 밤에 아주 어두움 가운데 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의 상태죠. 3절을 보시면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인가 보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 불안, 근심, 마음이 병든 상태에다가 4절은 보니까 그가 지금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삽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침체가,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침체들이 찾아옵니다. 뭐 여러 다양한 이유들 중에 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는 그의 체질이나 기질 때문에 쉽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참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참 많은 설교를 쏟아내셨고 엄청난 설교들을 쏟아내셨죠. 그런데 그가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그 체질이 좀 약한 부분이 통풍, 그것이 그의 몸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비가 자주 오고 해가 잘 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질과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체질이나 기질 때문에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영적인 소진, 영적인 방전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우울증,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몸도요, 자신의 역량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의 역량이 있는데 그걸 넘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살처럼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자기의 한계와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버리면 소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영적인 힘을 너무 방전해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했었고 그때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엄청난 분량의 영적인 힘을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 편씩 한 편씩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일상을 깨트리고 두 편씩 세 편씩 한꺼번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주쯤이나 되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영적인 힘을 갑자기 소진해 버리거나 방전시켜 버리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의 균형을 깨트리는 삶의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일상성이 중요해요. 몸도 항상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누리게도 하시지만, 그런데 이걸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일상적으로 자기의 일상을 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쯤 되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해서 갑자기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겠다고 막 자기의 그 삶의 패턴을 막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주일이 되면 그들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에 떨어졌던 것을 올려서 또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우울증의 증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언제가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주일이겠죠. 그런데 그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올라가요. 그 긴장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주일 날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피크를 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긴장을 확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주일 저녁쯤 되면 긴장을 확 풀어버리고 월요일 쉬니까 그때는 확 풀어버리니까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다시 화요일부터 올리고 주일 되면 피크를 쳤다가 또다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면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이거는 사역자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비슷한 삶의 패턴을 유지할 때면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단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밖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 길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감정이 있겠죠. 가장 바깥쪽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사단은 말이나 수단 없이 우리의 생각에 드나들 수 있다는 말이죠. 육신도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어떤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 새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 육신을 따르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 생각이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하는 내용이 그 근거물이 육신이 준 것이라면 그건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데 육신이 주는 것, 육신이 기뻐하는 것,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해서 고착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의 병듦은 공황장애로 와요. 그런데요, 이 생각의 병듦과 함께 마음이 병들어요. 감정이 병들면요,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우울증,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것을 만족시켜라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과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인간 사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성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요? 엄청난 사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부부 관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즐거움과 함께 연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부부 관계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 관계를 가지면 둘의 사랑이 커지고 둘이 연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부부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혼외 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연합이 아니라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극한 미움 가운데서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음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 가운데 음식을 먹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이걸 누리면 건강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밖에서 정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반대가 와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면서 아름답게 먹으면 되는데 내 육신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족하게 만들며 즐거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즐거움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져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능과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채널이 100개가 넘고 300개가 넘는데도 지겹다라고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삶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겨움에서 우울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우울함에 우울증으로 그리고 영적 침체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다양한 그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은 결국 이러한 우울증,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이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지로 걸어가야 한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의지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시편 77편 가운데 어두워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가장 빛나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 어두움 가운데 지금 가장 빛나고 가장 애를 쓰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사람의 의지입니다. 오늘 아삽이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리니? 부르짖으리니라고 지금 의지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체에 빠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에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삽은 혹은 아삽의 후손들은 이 침체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를 지금 매우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2절도 보시면 그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누가 와서 옆에 있어 주는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그만큼의 침체예요. 그런데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내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도 보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려고 그냥 단순히 회상하려고 추억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12절도 보니까요.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율법을 율례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의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의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그리고 침체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곧바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극한 우울증에 극한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지금 그가 영적인 큰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방전이 왔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빠졌고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 그전에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전에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3년 반이나 그렇게 있으면서도 엘리야는 한 번도 침체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소진해 버리니까 침체가 왔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그 가시나무 그 그늘도 없는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앞에 뭐가 있죠? 일어나라 라고부터 먼저 말해요. 지금 엘리야의 생각을 그리고 엘리야의 감정을 어떠한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먹어라. 일단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순간에는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우리 또한 의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거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체에 빠질 순간이 왔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4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 가운데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 좀 쉬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내 기도할 때 너희도 좀 끼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예수님께서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희한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냐? 근데 1시간도 못 깨어 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됐죠?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3번이나 잠들었고 46절을 한번 가 볼까요? 그 순간에 이제 유다가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는요. 부끄러움도 찾아오고 침체도 찾아와요. 후회도 찾아오고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 예수님 저래 힘들어하셨는데 야 보니까 저 피는 뭐지? 땀이 피가 됐네.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잠시도 기도를 못 해드렸네. 그런 후회의 순간. 그리고 그 감정이 정죄감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막 죄책감으로 빠지게 만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미 그 시간 지났다. 그러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 너희는 나와 기도하고 병정들을 맞이했어야 됐고 기도하고 이 순간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기도 못했지. 넌 나를 위해서 중보도 못했지. 자 그래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를 이렇게 해서 다음 스텝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의지를 일으키고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체나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침체나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의지를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앉아 머물러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의지를 일으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보면 이 우울증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아직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애쓰고 벗어나기 위하여 의지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가운데서 전환되는 부분이 이 20절까지 있는 부분 중에서 한 10절쯤부터서부터 조금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가 이 발버둥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잘못이었을까요? 7절부터 보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침체에 깊이 빠진 사람들의 생각과 특별히 그 느낌, 그 감정이 어떤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주 극단적인 단어들이 쓰여지죠. 주님이 은혜를 나를 버리셨나? 이게 아니고 영원히 다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8절도 보시니까요.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인데 이렇게까지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느낌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10절을 가보시면 이 구절을요. 자 셀라라고 말하면서 느낌에 매몰되어 있었던 그가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말했던 이 구절을 원어를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은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구에 패하시거나 은혜를 거두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14절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함.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3년 반 동안 내가 하늘을 닫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는 하늘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쭉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자,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엘리야가 느끼기에 이 전쟁 치르고 나면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과 비를 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결전의 날을 치렀지만 나의 모든 사역들은 실패했다라는 느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볼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너 지금 네가 사역하고 나서 다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 지금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너 뒤에 계속해서 일할 거야. 나는 하사엘을 세우고 아람의 나라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나는 계속해서 내 백성 가운데 일할 거야. 너가 끝이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너 혼자 있는 것 같다고 18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죠? 엘리야는 틀린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느낌에 아, 이거 다 끝났다. 뭐 이렇게 해봤자 아무 변화도 없고 이스라엘은 변화도 없고 나도 뭐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만 남았네 라고 느껴서 이 침체 가운데 깊이 빠졌어요. 그 순간 그를 인도했던 것은 느낌이지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를 남겨뒀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느낌으로 걸어가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느낌에 매몰되어 있었네. 믿음으로 걷지 않았네. 그래서 그가 과거를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출애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또 있어요. 19절에 가보시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던 그 순간에도 보면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보고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 바다 안에 길이 있었다. 아, 그때도 그들의 느낌에는 바다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었네. 주의 곧은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큰 물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걸어간 거예요? 느낌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요, 그때의 셋째 줄 읽어볼까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 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보면서 그 확실한 확신 가운데 느낌 가운데 갔던 것이 아니고 주를 볼 수 없었고 바다 때문에 길도 볼 수 없었지만 주가 나가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서 나갔지. 20절도 보시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지. 저 늙은이들 강력한 주를 보면서 확실한 그것을 느끼면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어갔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삼은 이 침체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를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그래 느낌이 아니야,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이 가운데서 우울증과 영적 침체 가운데서 이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끈질기게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새 돼지마다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끈질기게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보면요. 77편 전체 가운데서 해결이 났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도 해소되었다라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추하다 보니 또다시 우울해지고 또다시 우울해지고 이게 막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삽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아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울증에서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이 아니고요. 가파른 오르막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리막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걸어가야지만 온다. 끊임없이 걸어가야지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조 세계에서는요.
왜냐면 우리의 자연, 우리가 소위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요. 밤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아침이 와요. 근데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밤이 왔어요. 자연스럽게 아침이 오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 끈질기게 가야지만 아침이 와요. 창세기 3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어 예표하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침체에 빠졌던 밤, 가장 우울했던 밤이라면 아마 모든 소유를 다 안고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왔던 그 밤일 겁니다.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랬던 밤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일으켜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주의 천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씨름합니까? 끈질기게 씨름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나 축복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랬던 끈질긴 그의 싸움 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피조 세계에서는 밤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침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분예를 지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의 삶에 해가 돋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라는 영적인 밤을 맞이했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의지를 일으켜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걸어 나가야지만 해가 돋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지름길도 없고요. 이건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로 걸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끈질기게 빛을 볼 때까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환하고 밝고 승리 가운데 기쁨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침체와 우울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도 배워야 합니다. 예배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